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죠? 나는 신이다. 보면은 JMS부터 이재록, 아가동산, 대한민국의 이단들에 대한 어떤 고발과도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저도 1편, 그러니까 이제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보다가 도저히 보기가 역해서 안 봤습니다. 근데 보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신이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발버둥 칠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그 재현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또한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음란하고, 참 저것이 과연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로서의 모습이라고 여기기에는 참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참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신과는 거리가 먼 한낱 인간, 그 인간을 섬기고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보면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입을 참 그렇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한켠으로 무겁고 참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시내 그 주행 그 속도를 50km에서 60km로 상향 조정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내놨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참 가관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이제 주의를 끌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행자들이 조심해야지 라고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차는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사람이 먼저지. 물론 그 보행자들도 저도 이제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무단횡단을 봐요.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고 교통 흐름을 도저히 고려하지 않은, 특별히 이제 어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차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차를 위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60km로 상향한다고 해서 얼마나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함부로 사람이 도로를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차는 조심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 무식함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본성과 그 악함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신이다. 사람이 먼저 조심해야지. 차를 모는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차를 모는 자기가 가장 먼저 가야 되고 가장 편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약간은
신적 우월감의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특별히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농락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따로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지금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 감히 내가 신이다 라는 그 어떤 발언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됨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한 근원, 즉 하나에서 시작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과 사회 환경과 사회 악들, 그리고 사단의 어떤 유혹들에 노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겠지만, 그 출발은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같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실들이 결국 우리로 거룩해지게 만들고 앞으로 또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말미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족함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이지만 예수님은 저를 형제, 즉 가족이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패밀리,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를 한다면, 과연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평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자랑스럽다라는 평가에 걸맞는 자로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참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뿐만이 아니라 너무 황송하고 황공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어떨 때는 제 자신 스스로가 참으로 치욕스럽게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에 근거하여서 나를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결국 한낱 죄 짓는 쓰레기처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서 있고 자랑스럽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또한 10년 뒤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별됨, 세상과는 구별됨,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신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죠, 그죠? 물론 13절에 가면 더 나오긴 하지만 12절에서는 두 가지를 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 즉 교회들 가운데 선포했다, 가르쳤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선포라는 단어가 보통 보면 설교라는 단어와 조금 일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르치셨다. 근데 그 대상은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형제들이다. 즉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 모든 주의 이름이 선포되었다, 가르쳐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교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즉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셨다. 입으로만 찬송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찬송하리라. 조금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선포하고 찬송하리라, 의지하리라, 미래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왜 미래형일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셨고 또한 찬송하셨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미래형으로 동사를 써놨어요. 즉,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읽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지금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되어질 확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런 미래형의 동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
즉 미래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시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조금 더 미래에도, 조금 더 미래에도 이 어떤 선포와 찬송의 일, 그리고 의지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거든요. 어렵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완성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성화라는 게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나의 신앙이 조금 더 강해지고 나의 어떤 죄성이 꺾여져 나가고 나의 인격이 변하면서 점점 더 거룩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떤 완전함이라는 게 우리에게 현실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미래형으로 썼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선포와 찬송과 의지라는 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런 미래형 시제를 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형 시제를 쓴 이유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느냐,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10년 뒤에도 계속되고 있느냐, 그럼 그건 분명히 미래형이고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나의 그 거룩함, 영화의 어떤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미래형을 쓴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포, 찬송, 근데 이 선포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게 제가 한번 언급하다가 넘어갔는데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향한, 즉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선포요. 우리 저와 같은이 아니죠.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존재를, 복음을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 가르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들의 삶으로,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막 밖에 나가서 미친듯이 노방전도를 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그저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그 수단을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들을 배웠다라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이 변해져야 되고, 삶이 변한다라는 얘기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를 꺾어내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내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보면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변하지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냐면 자기의 의지를 남에게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귀찮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한테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불필요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게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배움을 받고 나의 의지가 꺾여서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꺾여져 있다, 굴복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내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그
일생을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이 설교의 어떤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어떤 지표 교회의 지표로서의 어떤 일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포와 찬송,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강단에서 뭐 설교된다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의지가 꺾여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변화된 상태에서 그 가치, 높은 가치가 증명이 되면 인위적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저 사람의 그 다름, 구별됨, 즉 성별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찬송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끼리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너희와는 달라, 너희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뭐 찬양팀이다, 성가대다, 그 찬양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착각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인격이 변해가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의 메타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유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예수님의 삶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12절에 나와 있는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일들은 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였다. 그러면서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한 번 더 우리가 가족이요, 형제 자매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형제, 뒷부분에 나오는 자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함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이 함께라는 팀워크를 우리가 가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 만방에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참 불투명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때때로는 너무나 이것이 정말이야? 제 삶을 바라볼 때요, 너무나 불투명한데 그것이 점점 더 투명해지면서 확실해진다. 그래서 동사 자체도 미래형으로 적어놨고 이 일들을 어느 시점까지,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 시점까지 계속하고 또한 계속 되어야 됨을, 당위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또한 거기에 걸맞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의지를 굴복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그 모든 지체들이 형제여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무엇을 돕습니까? 물론 물질적인 것들, 초대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 굴복된 삶, 의지가 꺾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의지가 굴복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삶, 그 삶이 결국은 세상과는 무언가 달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달라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다르다. 입으로 내가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떠벌리지 않아도 그 다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증명해낼 수가 있겠죠. 교회는 이름만 교회라고 내걸었다고 그것이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MS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단적 교회들과 우리가 구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라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그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한 발버둥 쳐야 되는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의지를 예수께 꺾어버려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교회에 내려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진실된 복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들은 선배, 그러니까 먼저 신앙인이 된 자들은 먼저 변화되어서 뒤따라오는 자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것 같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죠? 정말로 그냥 수박 거달기식이 아니라 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그걸로 모든 것을 퉁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숨을 쉬고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살기 위해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살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각자가 가진 존재 가치를 증명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